은혜 받읍시다.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말씀 중에 기침이 좀 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비결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말씀을 잠시 정리를 하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비결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둘째는 상대의 허점을 보고 그 허점을 찌르는 것. 그것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두 가지 먼저 비결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비결, 특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약자된 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이 비결이라는 방법은 아무 곳에나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약자처럼 보였던 다윗이 강자처럼 보였던 골리앗과 싸우려 했던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볐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으로부터, 그것도 골리앗으로부터 아주 비참한 소리를 듣는 그것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골리앗처럼 보이는, 강자처럼 보이는 이 세상과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언가 걸림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힘이 될 때, 또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골리앗 같은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무 곳에나 약자라는, 요즘 젊은이들은 코스프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니면서도 약자 코스프레를 써서 아무 곳에나 나도 마음대로 살아가고, 나도 내 뜻대로 살아가고, 그냥 내 기분대로 또는 내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무언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마치 내가 약자된 것처럼 여기면서, 나의 모든 길을 가로막는 것이 마치 골리앗처럼 여기면서 그것과 싸우려고 들면서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했던 이유가 단 하나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그것이 싫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니 거기에 무언가 맞서와요. 그러니 다윗이 싸우려 했던 것입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와 오늘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잘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약자 코스프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막힘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나는 정의롭게 살아가고, 나는 똑바로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에 대하여 무언가 태클을 걸어올 때, 그때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였을지 먼저 잘 기억하시면서, 자,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약자였던 다윗이었지만 강자였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쉬운 것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말하기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야 골리앗아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만 네가 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것 붙들고 나는 너하고 싸우러 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간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에게서 고백에서도 구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 골리앗에게서부터도 나를 구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어떤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라는 말 너무나 쉽게 여기고 너무나 잘 지킬 수 있는 말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약자일 때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회사에 취직하면서 이력서에 종교란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독교를 자신있게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거의 없다. 기독교라고 써야 되는데 뭐라고 쓰냐면 무교라고 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회가 내가 들어가고 가려고 하는 이 회사가 그리고 그들의 그 조직이 마치 골리앗처럼 보여서 그들과 맞서 싸우려니 뭐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무섭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손해를 볼까 하여 종교란에다가 무교라는 것을 쓰고 그것을 쓰면서 속마음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 혼자 그냥 잘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내가 약자처럼 보일 때 내가 좀 부족해 보일 때 또는 내가 얻어야 할 것이 좀 있을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내가 강할 때면 괜찮습니다. 내가 좀 높을 때면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다 알아봐줄 때이면 괜찮다.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요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 시상식 같은 걸 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이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발표하는 그 연예인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들은 인기가 있기에 그들은 유명해졌기에 뭐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 당할 비기독교인들 반기독교인들로부터 당할 그런 것들은 좀 있기는 하겠지만 여하튼 인기요 유명한 그러한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좀 더 쉬울 수 있다. 왜냐하면 좀 높은 자리에 좀 괜찮은 자리에 좀 유명한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약한 자리 진짜 낮은 자리 진짜 무언가 손해볼 것 같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정말 어려웁니다.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어요. 블레셋 진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마치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지네의 이름과 같이 여겨지고 있다. 그것을 자꾸만 40일 동안이나 듣다 보니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들조차도 아마도 야 하나님 진짜 있는 게 맞아? 하나님 우리 편 맞아? 하는 착각이 들 수 있었을 거라.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 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약화된 지금 가장 부족한 것처럼 보여지는 지금 가장 느슨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그 하나님의 이름 땅에 뚝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다시금 붙들고 의지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했습니다. 가장 낮을 때 가장 약할 때 가장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 싸운다. 그랬더니 약자 다윗이 강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0편 12절 그리고 시편 108편 13절에는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사 대적들을 밟아 승리를 안겨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강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비결이 상대의 약점을 알고 허점을 찌르는 데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무서운 장수로 여겨졌던 골리앗, 그는 아마도 병을 앓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또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요, 말단 비대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자꾸만 키가 커지는 거인이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들은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이 눈이 잘 이렇게 흐려 몇 개로 보이는 이런 시력 감퇴가 올 수 있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키가 많이 크신 분들은 또 뭐가 약해요? 무릎이 약하고 허리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1대1 육탄전을 하러 나오는 사람이 언덕을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온다고요? 방패든 자의 부축을 받아 내려온다. 원래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1대1 전쟁은 말을 따가닥 타고 창 하나 들고 방패 하나 들고 멋있게 나오든지 아니면 칼 차고 칼을 빼들고 방패 하나 들고 멋지게 나와서 꽝 하고 서든지 그래야 되는데 양쪽 진영 언덕 위에 있던 거기에서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내려오는데 방패 든 사람이 앞에 서고 골리앗을 이렇게 부축해서 쭈뼛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말단 비대증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앓고 있었나. 그런데 골리앗은 뭐 했다고요? 착각했다고요. 어떻게 착각했다고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로 스스로 착각하고 말았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까지 골리앗은 이렇게 1대1 싸움에서 계속 이겨왔기 때문이에요. 계속 이겨왔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전 나라와 나라, 팀과 팀이 전쟁하기 전에 이렇게 1대1로 전쟁을 하는 먼저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골리앗이 블레셋 대표로 나와서 싸우면 이제까지는 이겼거든요. 어떻게 이긴지 아십니까? 당시의 싸움을 어떻게 했냐? 가까이 둘이 마주 붙어서 칼로 싸우든 주먹으로 싸우든 어떤 1대1 육탄전으로 싸움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이겼다. 아무리 큰 자, 아무리 좀 다리가 아프고 아무리 좀 허리가 아프고 아무리 좀 눈이 흐려도 진짜 키가 큰 약 3m 가까이 되는 이 거인이 뭐 한 170, 80 되는 사람이 와서 앞에서 간죽간죽 거릴 때 자기의 무거운 칼로 그냥 한번 툭 치기만 해도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골리앗은 이제까지 덤비는 자가 없었든지 아니면 1대1 이러한 싸움에서는 계속해서 이겨왔었나 봅니다. 그래서 골리앗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떻다고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착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싸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 내게로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와서 싸우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싸웠듯이 너도 내 가까이 와서 1대1 육탄전으로 한번 붙어보자 이 말이에요. 마귀는요 자기가 강한 줄 알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면 마귀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하여 그렇게 넘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착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세상 골리앗의 착각입니다. 약자들은 이렇게 하면 그것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것에 빠져 힘이 없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골리앗이 생각하기를 가까이 와서 내가 육탄전으로 1대1로 붙으면 나는 당연히 다윗을 이길 거야. 다윗은 끝장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막 달려가면서 그냥 물매로 날려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 세상이 또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 오면서 이렇게 유혹하면, 이렇게 미혹하면 당연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귀의 계산법을 뛰어넘는, 마귀의 그 허점을 찔러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약자인 우리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귀는요, 맨날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계산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넘어질 거야. 요 유혹을 하면 이렇게 해서 그들은 넘어질 거야. 내가 이길 거야. 라는 계산법이 그들 가운데 있다. 대표적인 경우에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나오셨던 예수님의 모습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그러니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기술을 한번 부려봐 라고 하면, 아니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진짜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기술이, 그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실 수 없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그 기적도 그 기술도 다, 그 능력도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생각하기를 배고프니까 그렇게 할 거야. 그만의 계산법으로 나아갔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그만한 능력을 가진 다른 어떠한 존재가 그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면 당연히, 야, 나는 기술이 있으니, 나는 능력이 있으니 이 돌 떡으로 만들어, 그래 먹으면 되겠네 하고 그것을 행할지 몰라. 마귀는 그렇게 계산하고 그 계산법 아래에서 유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였다면,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는 자이며 그 상황 앞에서 마귀를 만났다면 우리는 100이면 100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배고파 정말 40일 동안 금식에 배가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어 있는데 돌을 먹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고 그냥 바꿔 먹어도 될 그 상황에서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며 마귀의 계산법임을 알고는 마귀의 계산법을 뛰어넘는 반대의 행동을 행함으로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마귀는 늘 계산하고 그 계산법에 마귀의 계획에 맞추어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약자인 우리가 강자인 마귀에게 지고 마는 겁니다. 늘 뒤집어 생각하십시오. 마귀는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밟고 뛰어 넘어가면 이것이 마귀의 약점이 되어서 마귀의 허점이 되어서 우리가 그를 밟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 세상 모든 일이 다 내 생각대로 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요, 기도만 많이 하면요, 마음에 바라기만 많이 말하면요, 뭐든지 다 될 거야. 노래 제목처럼 잘 될 거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준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행동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면 당연히 행동이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실제 싸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덕 아래로 내려온 골리앗, 그는 여전히 소리만 칩니다.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먹이가 되게 하겠다, 막 소리칩니다. 그랬더니 다윗도 소리쳐요. 다윗도 같이 막 소리쳐요. 그런데 소리치는 게 달라요. 골리앗은 뭐라고 소리쳐요? 그냥 너 뭐 하겠다, 죽이겠다, 죽여서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이게 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리치는 거는 뭐예요? 너를 죽이기는 죽이는데 왜 죽인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나는 너를 죽이겠다. 물론 다윗도 막 그렇게 소리치니까 자기도 아니야, 내가 너네들 죽여서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할 거야,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똑같이 외치긴 했지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너를 죽임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증거할 거야, 증거할 거야 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진짜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게로 와라 라고 했는데 아마 다윗이 빨리 안 움직였나봐요. 골리앗이 서서히 다윗 쪽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 있던 돌을 하나 꺼내어 물매, 쉽게 얘기하면 끈으로 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천으로 된 것일 수 있는 긴 뭐라 그래요? 아시죠? 저 물매. 사진 좀 보여주세요. 물매에 가운데 돌을 넣고 그것을 빠르게 회전시켜 순간적으로 돌이 날아가게, 아마 저기서 다윗의 모습, 당시에 물매를 던지는 사람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며 그림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저런 물매를 빠르게 돌려 날렸더니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이 물매는요 장난감 정도가 아닙니다. 애들이 가지고 놀던 새총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에는 여러 가지 전투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전차를 끌고 다니는 기사, 그런 기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칼과 방패, 그리고 어떤 종류의 갑옷으로 중무장한 보병단들이 있었어요. 보병단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날리는 포병단이 있었는데 이 중에 궁수, 활을 쏘는 자도 있기는 했지만, 그리고 또한 기계 같은 걸로 그 무거운 돌을 날리는 투척, 길을 운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했지만, 당시에 신기한 병사가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투척병, 돌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돌을 날리는 사람. 다윗처럼 이러한 물매 같은 것을 이용해서 돌을 날리는 그런 돌을 쏘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두 개의 긴 끈에 달린 가죽 주머니에다가 돌 또는 더 좀 정교한 군사들은 낙하랑 이런 것들을 발사체로 하여서 날리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그러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쓰고 있는 이 물매는요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냐면 1초에 약 6번에서 7번의 회전을 시킨다. 그 속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1초에 6번이나 7번을 회전을 시키다가 순간적으로 상대를 향하여 돌을 날리는데 초속 35m로 날아간다. 초속 35m. 그러니까 시속으로 바꾸면 120km가 넘어요. 시속 120km. 여러분, 야구 선수가 던지는 공이 요즘 제일 빠른 선수가 몇 킬로예요? 한 140, 150 좀 넘는 세계적인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던지는 그 공을 정확하게 얼굴로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공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고무와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덜 아파요. 그리고 이 물매로 날리는데, 물매는 뭘로 날린다고요? 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당시 어떤 돌은요, 저런 식으로 단단한 돌에다가
뭐라 그래, 철심 같은 것까지 박아가지고 상대 몸에 확 박히게도 만들었다. 그런데 무엇보다 여러분, 야구공이 아니라 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속도가 어떻게 더 강하게 느껴져요. 120km가 넘는 돌이 팍 날아와서 얼굴에 딱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아파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퍽 가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투척, 돌을 또는 투석을 다 하는 군사들은요, 얼마나 정확하게 그들이 날렸냐면 당시에 약 100에서 200m, 어떤 병사는 182m, 어떤 기록에는 182m에 있는 상대방에게 이 돌을 날려서 다리가 불구가 되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182m, 200m 정도밖에 있는 병사를 이 물배를 날려서 다리를 맞췄더니 다리가 영원히 불구가 돼. 제대로 못 쓰는 다리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당시의 그림들, 고대의 벽화 같은 것을 보면 물매를 날려서 새를 잡는 장면도 종종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물매를 날렸던 다윗, 그 다윗이 쓰고 있는 이 물매 기술은 그저 한 아이가 장난삼아 놀이삼아 했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 또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사울과 전쟁 골리앗과 싸우기 전 다윗이 사울과 대화하는 장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아, 너는 골리앗하고 상대 안 돼, 싸우지 마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 스스로가 말하기를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에 새끼를 물어가면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사무엘상 17장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이 35절은요, 우리 한글로 보면 그리고 라는, 히브리어로는 와우 접속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요, 그래서요, 이렇게 아주 빠른 전개를 하는 접속사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그만큼 자신감 있게 사실적으로 빠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따라갔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따라가다라는 말은 양을 탈취한 짐승의 뒤를 따라 내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동물들, 특히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먹을 때. 동물들은요, 자기의 먹이를 물고 있거나 무언가를 먹고 있을 때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린다고.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려요? 개도. 먹을 때 개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 안 건드리는 게 맞아요.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도 먹이를 물고 있을 때 옆에 가서 뺏으려고 해보세요. 얼렁얼렁거리면서 평소에 보지 못한 눈빛을 나타내고 막 소리를 무섭게 냅니다. 동물들은요, 먹이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포악해진다. 자, 지금 사자나 곰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새끼 양 하나를 물고 먹으려고 어딘가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을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죽으러 간다 이 말. 그런데 다윗은 따라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다고요? 내가 그것을 쳤답니다. 여기서 친다라는 말은 강타다, 때리다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죽이다라는 말로 해석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를 따라가서 쳐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다윗이 무엇로 쳤겠습니까? 쫓아가가지고 곰 이리 와봐 하고 주먹으로 한 대 쳤겠습니까? 아니, 이때 사용한 것이 뭘까요? 물매일 거예요. 아주 멀리서 물매로 던져 곰이나 사자를 기절시킨 다음 가서 양을 구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방에 죽지 않고 사자나 곰이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수염을 잡고 그때는 진짜 그들을 그 사자나 곰을 쳐서 마지막 일격으로 그 숨을 끊어 죽이고는 양을 구해 왔었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대단한 겁니다. 곰이나 사자를 어떻게 손으로 쳐서 죽이겠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영화에서도요, 정말 유명한
포수도 곰하고 맞닥뜨리니까요. 끝나요. 그냥 끝나. 곰에 그냥 몇 번 발길지 몇 번 물고 흔드니까요. 그냥 온몸이 만신 차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것도 소년 다윗이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겠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준비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준비하고 연습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늘 양을 기르면서 이 양을 내가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 아, 물매가 있구나. 시간만 나면 물매를 돌려 날리는 연습을 하고 준비하고 실력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되었다. 매일매일 연습하고 매일매일 준비하고 매일매일 실력을 쌓아갔던 다윗이야. 다윗이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계획만 하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면서 실제로 움직이면서 실제로 자기의 실력을 쌓아왔던 다윗이야. 시간만 나면 연습했고 정말 자기만의 실력을 가진 그러한 다윗이었다. 이게 진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강력한 비결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고요. 물론 골리앗의 그 약점을 잘 파악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셨고 골리앗의 약점을 파악해도 지 실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평소에 그가 준비했었다. 사자와 곰을 만날 때 자기의 양의 새끼를 구하기 위하여 쌓아왔던 그 기술, 그 실력, 그 능력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비결입니다. 우리도 이 실력을 쌓는 평소에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실력을 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기도 많이 한다고 막연히 잘 믿는다고 포장한다고 성경책 많이 들고 다닌다고 많이 폼 잡는다고 막 좀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신다고 진짜 골리앗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평소에 정말 믿음 좋으신다고요. 기도 많이 하시네요. 그 정도밖에 아니에요. 진짜는요, 평소에 아무도 보지 않아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실력을 쌓는 그 사람이 진짜 골리앗이 닥쳤을 때 그것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그래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습니다라는 말은 제가 참 싫어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이 한번 사용하는 것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왜 이렇게 잘 성장해오다가도 갑자기 급격히 꺾여버리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느냐. 우리 옛 어른들이 저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교회 안에서 잘하면 기타 좀 들고 찬양 좀 하고 기도에 좀 인도 좀 하고 후배들 좀 잘 데리고 다니고 하면 이 사람이 세상에서 1등인 줄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1등인 줄 알고 있었다고. 교회 안에서 좀 시끄러우면요. 교회 안에서 좀 소리 좀 내면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도 뭐든지 잘할 수 있는 1등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다. 교회에서 시끄러운 것 말고 어디에서 시끄러워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시끄러워야 한다. 세상을 잡고 뒤흔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진짜 실력을 쌓아야 한다. 진짜 실력을 쌓아야 한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제일 올해가 이제 제가 몇 살 안 먹었습니다. 이제 45이 되었어요. 제가 45년을 살면서요. 제일 후회되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 고등학교 시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진짜 실력을 못 쌓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회 안에서만 시끄럽고 다녀가지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게 마치 세상에 나가면 내 뭐 진짜 강력한 무기가 될 줄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교회 안에서만 시끄럽게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잘난 척 하며 살아왔던 그 시기가 너무나 후회돼요. 제가 그때 좀 더 실력 쌓고 좀 더 공부했었다면 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평소에 실력을 쌓고 평소에 준비해 가야 하나님이 진짜 쓰시겠다 발탁하실 때 그 어떤 골리앗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으면요, 지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도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묵묵히 평소에 실력을 쌓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상대의 허점을 발견하여 약점을 발견하여 그를 찔러 싸우면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골리앗을 만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골리앗을 만나 무서워하거나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낙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내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 이길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의 허점을 찔러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세 번째, 그를 이기기 위하여 평소에 실력을 쌓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내 앞에 닥치는 모든 골리앗과 같은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다윗이 준비하였던 이 세 가지의 모습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 모습을 잘 공부하다 이제부터 우리도 약자처럼 보이지만 강자처럼 보이는 골리앗과 같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의 환희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그 모습으로 살게